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우리가 자주 접하는 요즘 용어 가운데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계약이나 비즈니스를 대신해주는 대리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용어로 표현할 때 저는 에이전트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맡기셨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돼.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내 방식, 내 생각, 또 내지는 내 이야기를 펼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긴 대단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꼭 이 말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다른 얘기보다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꼭 전해야 될 말이 어떤 것인가. 우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기를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성경 지명에 보면 다소라는 곳은 지금 저 지도에 나오는 대로 저기 터키의 남쪽 지역입니다. 사울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의 부모가 아마도 유대인인데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던 것 같아요.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득권입니다. 그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굉장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되게 민족 정신이 강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합니다. 자기들의 민족성, 이게 아주 강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네가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도 너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니까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울은 그 부모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철저히 유대인으로 삽니다. 젊은 시절 이 사울이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당대 최고의 학교였던 그 당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전공합니다. 머리가 좋았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성격이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회적 이슈들이 있으면 그 일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름이 두 개잖아요.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울이라고 하기도 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회심하고 나서는 성경에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같은 사람인데 로마식 이름으로 부르면 바울이고 유대인 이름으로 부르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스스로 로마식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보다는 유대인식으로 이름 불려지는 걸 더 좋아했어요. 특별히 이 사울이 자기가 정말 관심을 갖는 사회적 이슈가 뭐였냐면 당시에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도 종교예요. 근데 달라요. 유대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 때 주신 율법,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다른 건 안 받아들이는 사람, 오직 그 율법 책만 붙들고 믿는 사람이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 율법을 믿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철저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사울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너무 하찮은 인간들이에요. 사울이 생각했을 때 기독교는 말도 안 돼요. 그 나무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저 갈릴리 시골, 얼굴 새까맣게 그을러가지고 시골티 팍팍 나고 아주 센 억양으로 사투리 막 쓰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떠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인 사람들도 보면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진짜 무식하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일종의 민족 정신, 유대교라고 하는 자기의 민족성과 동시에 그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유대교를 지키려면 기독교를 대항해야 되니까 이 사울은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고통을 주는 걸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체포조를 결성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걸어서 성인이 한 4일에서 6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당시에 4일에서 6일 걸려 갈 수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 빠른 방법인 말을 타고 2, 3일 만에 다메섹에 도착을 합니다. 다메섹이 딱 눈앞에 보이는데 갑자기 다메섹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추더니 너무 눈이 부셔 앞을 볼 수 없어 땅바닥에 꼬꾸라져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야죠.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울은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 아닙니까?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내 갈 길을 가는 이 세상 사람이 많아요. 소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울을 먼저 찾아오셨고, 사울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갈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다 자기 잘난 맛에 내 인생의 방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 저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다고 우리 스스로 부인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가족이나 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에게 오늘 나는 주님과 상관은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건이 여러분 주변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서 사울은 도대체 누구신데 내 이름을 이렇게 친숙하게 정확하게 부르십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읽은 4절에 뭐라고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박해하느냐.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예수를 목격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에게 찾아왔잖아요. 그 똑똑한 머리로 그 헬라니즘의 철학을 가지고 공부한 그의 그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자기가 지금 맞닥뜨린 이거하고 이론하고 이게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혼란에 사울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을 부축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메섹 도시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3일, 오늘 성경에 보면 3일 밤낮을 울며 금식하며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했고 내가 그렇게 부정했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봤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부르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밤낮을 울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3일 동안을 자기를 완전히 쏟아내고 있는 그때 동시에 이 다메섹에 또 다른 기독교인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전혀 사울과 상관없는 이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나니아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네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어라. 이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강하게 반발을 하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아나니아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제정신이십니까? 그 사울이라는 놈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게 한 놈인데 능지처참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런 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놈에게 가서 축복을 하라니요. 인간적 감정으로 도무지 아무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도 아나니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더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게 다음 절에 나오죠.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따라합시다.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든 그릇들이에요. 근데 그릇은 다 용도가 달라요. 우리 여기 주부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음식할 때 음식을 만드는 그릇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하고 나서 그것을 접시에 담고 먹는 그릇은 다르죠.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합니까? 되게 안 하잖아요. 밥을 하면 다시 밥그릇에 옮기고 국그릇에 옮기고 반찬도 이렇게 접시에 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그 그릇과 이것을 옮겨놔서 먹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우리는 다 그릇이 달라요. 만약에 인류 역사에 사울이 없었으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꽃을 피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이태리에 가서 그 사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죽었던, 참수당했던 그 감옥을 갔었어요. 정말 아주 가슴 뭉클한 그 현장에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사울이 없었다면 이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 문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이 만드셨지만 이 복음을 퍼다 나른 그릇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릇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그릇이 있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그릇이 있는 거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그릇이 있는 거고, 다 자기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그릇을 부러워도 말고, 남이 그릇을 무시하지도 말고, 내 그릇 역할만 잘하면 된다. 분명한 것은 그 그릇마다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너무나 강하게 책망하니까 사울에게 갑니다. 가는데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첫째, 그 사울이 악질 중에 악질이고, 그런 악질을 내가 지금부터 동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불편하고, 또 도대체 유대교의 신봉자였던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교도소에 아주 흉악범 이런 사람을 가서 만약에 전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불행하게 자식을 잃고 너무 절망하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야 된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보편적인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는 거하고 아주 극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분명히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지금 사울에게 가고는 있는데,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랬다가 아니야, 그리고 또 지워버리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아니야, 그리고 지워버리고, 수없는 말을 꺼냈다가 지우고 말을 꺼냈다 지우고, 그러다가 사울 앞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말로만 듣던 사울을 딱 대면하고서 그에게 이 아나니아가
던진 1000마디, 복음을 던진 1000마디,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전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이럴 거 아니야. 너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응? 너 그동안 너 때문에 우리가 피눈물을 흘린 거 생각하면 일단은 너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부터 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000마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전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든 꼭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자, 17절 볼까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자, 이 말을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얘기예요. 사울아, 너는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나타나 주신 거야. 너는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 보내신 거야. 나는 인간적으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인간적으로 네가 너무 미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한테 너를 지금부터 형제라고 부르래. 그 사울에게 가는 아나니아가 가는 길목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던진 1000마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이 녹아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전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우린 전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하는 거고, 그게 선교하는 거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널 사랑해,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겸손하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래서 날 찾아오셨구나, 그걸 알고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혹시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들 있으면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나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 눈이 떠지길 바라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눈이 떠지길 바라요.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떠져야 돼. 눈이. 사람이 행복하려면 눈이 떠져야 돼. 소위 우리 세상에 어느 분야든지 고수들이 있어요. 고수들. 뭐 요리 잘하는 뭐 요리사나, 또는 무슨 운동선수나, 미술을 하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춤을 추는 사람이나, 나 마찬가지예요. 바둑을 두는 사람, 다 신의 경지에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계속 평생을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탁 떠져요. 그래서 소위 딱 경지에 가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수영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서 음파 뭐 이렇게 하면 물 다 먹습니다. 해보셨죠? 음파 하면 그 수영장 물 다 마십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숨을 들여 마셨다 뱉었다, 이게 그렇게 음파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내 몸이 그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레인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도 힘들지 않아요. 눈이 떠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사도 바울처럼 눈이 떠져야 돼요. 돈을 버는 거요? 눈이 떠지면 벌리죠. 자식을 키우고 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느 날 눈이 떠지면 돼요. 아, 내가 이걸 못 봤구나, 이런 걸 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데 언제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눈이 떠져요?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이 말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 야망이나 자기의 계획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힘, 자기의 야망, 자기의 능력은 다 배제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겸손히 무릎 꿇는 훈련의 과정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예배를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무릎 꿇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러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현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우선 우리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바빠요? 무슨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한 서너 명이 모이려면 서로가 스케줄이 안 돼. 이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약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대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 현대인들은 어떤 관념이 있냐면,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남의 인생에 대해 타치하는 걸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도 네가 믿는 종교 존중하고 내 종교 존중받고 싶어 하지, 내가 믿는 종교를 누구한테 강요하면 이것은 신뢰라고 생각해.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너도 교회 다니자라는 얘기를 잘 안 해. 가족들에게도, 부부관계도, 자식한테도 안 해. 심지어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네 종교는 네 종교고 네가 무교면 무교지, 내가 굳이 너한테 이걸 강요해서 이거 가지고 불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현대인들이 많이 해요.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제로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거야.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싶어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서먹하고,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다치기도 해요. 아나니아는 한마디를 잘한 거예요. 사울을 만나서 많은 말이 필요하지만 딱 한마디를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6월 말에 SBS 골목 식당,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한 할머니의 칼국수집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올해 75살 된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칼국수집을 하시는데 굉장히 맛집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75세 된 할머니가 자기 또래의 할머니하고 일을 하는 거야.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맛집들은 부모가 일궈 놓으면 자식들이 가업을 잇잖아요. 되게 그런 거 익숙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몇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할머니.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떡집을 개업했는데 개업한 지 3개월 만에 불이 나가지고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이 운영하는 떡집에 이 할머니의 칼국수집이 붙어 있었는데 같이 불이 나가지고 그 칼국수집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할머니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칼국수집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 재산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리에 빠져 있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할머니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임시 창고 같은 데다가 비닐 천막 같은 걸 쳐가지고 다시 칼국수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방송국에서 촬영을 갔는데 이 사연을 전해 듣고 백종원 씨와 그 제작진의 도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저렇게 멋진 칼국수집을 다시 오픈하게 해준 이야기. 이 어머니가 똑같이 좌절에 빠져 있는 순간에 다시 그 창고 같은데 비닐을 치고라서 다시 칼국수집을 개원하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요? 나는 돈 벌어야 돼.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너를 버리고 네가 모든 걸 다 잃었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애미가 널 사랑한단다.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한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이야기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서 모임을 갖자, 우정을 나누자, 우리 교회 가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살면서 전해야 될 말이 많지만 꼭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력을 되찾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아 이때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하는 거죠. 그리고는 보세요. 이 사울이 그냥 개종하고 말지 않아요. 이때부터 아나니아에게 성경 공부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새가족 교육 수료도 하고 1:1 양육도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닌 지 1년도 안 됐지만 딱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말씀 공부도 좀 하고 기본적인 딱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는 확 차이가 납니다. 아까 수영 얘기했지만 수영도 평생을 혼자 하는 사람은 개헤엄을 못 벗어나요. 그래 딱 1년만 레슨을 받으면요 폼이 달라. 이 꺾기가 달라. 돌고래 호흡을 한다니까. 전혀 다르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교회를 다녀. 미안하지만요 그 신앙이 안 자라요. 편하지 않아요. 사울이 딱 개종하자마자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앉아 새가족 딱 수료하듯이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오셔서 뭘 했는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공부를 탁 하다가 어느 날 말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사울이 기독교인을 데리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더니 어디를 가느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에를 딱 들어가더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인정을 받던 저 사울이 불과 얼마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기독교를 옹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유대인들이 듣다가 당황을 해요. 당황. 오늘 성경에 나오죠.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정말 은혜가 되려면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그 옆에다가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사울의 얘기를 듣고 당혹해 했을까? 왜? 상상해 보세요. 당혹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사울이 전하는 저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싶고 동의하고 싶지 않고 반대하고 싶은데 사울이 반대나 저항을 못할 만큼 확실한 증거를 내놓은 거예요. 무슨 증거를 내놨느냐? 여러분, 차라리 사울이 논리로 전도를 하면 유대인들이 같이 논리로 맞서면 돼요.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면 그 감정을 잠재우면 돼요. 그런데 사울이 뭐를 가지고 증거를 내놨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났습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믿기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오셔서 직접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분을 봤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가치관이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논리나 감정으로 전도하면 맞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그 강력한 복음이 뭔 줄 알아요?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체험한 은혜.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이 간증이에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응답.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평범하게 예수님을 만나요. 다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에 어떤 평화가 임했고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 남편이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예수님 만나서 내 꿈과 계획과 인생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요. 지금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자기의 그 헬라 문화, 무슨 그 헬라니즘의 철학,
이런 것 가지고 신학 이런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당혹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세대를 겪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전쟁을 겪었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내가 직접 그분을 체험했고, 내가 성령의 응답을 직접 받았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복음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건 뭐냐? 그동안 걷던 인생길을 다시 바꿔주는 걸 전도한다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설득이 어떤 거냐면 공감하게 만들어요. 공감. 지난 2015년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재소자들 3명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재학생들 3명하고 토론 대회를 열었어요. 저기 보이죠? 근데 이 재소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인범, 강간범, 유괴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복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는 이제 하버드의 대학생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어떤 주제를 줬냐면 불법 이민자들이 공립학교에 입학을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하버드생들이 그 가지고 있는 논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식과 언어 구사력으로 봐서는 하버드생들이 토론에 이기겠죠.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다 끝난 다음에 결국은 오늘 토론 대회에서 그 재소자들이 훨씬 잘했다고 그쪽 편을 들어줬어요. 심사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언어를 구사하는 그 어휘력 또는 그 토론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은 하버드생들이 훨씬 유리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소자들은 아무래도 공부도 많이 못했고 했으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딸렸어요. 그런데 왜 이겼다고 하느냐? 잘은 모르지만 이 재소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이 사람들이 다 불법 이민자들이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어떤 서러움과 어떤 불법의 이 죄를 저지르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말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기들 마음속에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잘하고 아는 건 많은데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론에 불과하니까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끝낼게요. 알았어.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설득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있잖아요. 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일상에 오늘도 나를 향해 오시는, 우리 가정을 향해 오시는 잔잔한 호숫가에 바람이 불면 일렁이는 그 호숫가의 물결처럼 찾아오시는 주님. 살살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때로는 불같은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 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수님, 내가 만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음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렇게 하찮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을까? 아니, 상식적으로 말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쫙 포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뭐 요한, 무슨
안드레, 하여튼간 촌티 팍팍 나는 얼굴 시꺼멓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말하는 투부터 벌써 아주 무식이 충만해 보이는 그런 애들만 전부 제자로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는 전도의 방식은 많이 배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전도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도 김학중 목사처럼 신학해가지고 설교가가 돼가지고 설교 잘한 다음에 전도해라,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느냐? 네가 네 삶의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라. 그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교회가 세상으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그 요소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를 주셨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둡던 내 과거와 인생을 새롭게 밝혀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거룩한 복음 전도자로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상대가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셔서 거룩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